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당달았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6절부터 끝절 축복의 말씀까지 해서 18절, 또 오늘 저녁에는 그 게으름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용과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귀중한 부분이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믿음으로서는 정평이 나 있었고, 또 믿음, 사랑, 소망에 있어서 그것이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참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그 문제 하나, 아주 극단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재림 신앙이 건강하지 아니했던 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들로 그 오해를 해결해 줘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한 바지만 사도 바울이 늘 그 말씀과 기도라는 그 한 틀로 전체적인 덩어리로 늘 빼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네가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라고 따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 툭 던집니다. 당신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러지 장로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참 참 잘 나갈 때, 내지는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을 티내려고 열심히 했던 때는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든지, 내지는 잘못한 것이 있든지, 뭔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든지, 뭔가 가르칠 것이 있을지 할 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지적을 당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당신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행동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본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고요. 아주 당찬 얘기고요. 아주 당돌한 얘기고요. 아주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상황인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게으름은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어지고 축축 처지고 그런 단순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있느냐? 맞습니다. 어떨 때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한 바는 저거 말씀이 그런 바 아니었는데, 행동하는 바를 보면 전혀 딴 방향으로, 마치 어글장이라도 놓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건 내가 전한 바가 아닌데, 저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데, 읽기만 하여도 저럴 리가 없는데, 듣기만 하여도 저럴 바가 아닌데 라는 행동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 39권에 그런 바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한 바 없는데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가르친 바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보여준 바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함으로가 아니라 확신과 명분과 진리를 근거로 내가 본을 보인 바
그 본을 보인 바대로만 행하면 될 텐데 본을 보이지 않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 본을 보인 바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받으라고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한 바가 없는데 왜 너희의 모습은 현재 무질서하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의 사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요, 전달자로서 명확하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로서 본을 보여줬던 바, 도대체 어떤 본을 보여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본받기는커녕 이를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느냐?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 3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고 보고 듣고 본받아야 될 바로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죄질이 더 나쁜 게 뭐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바가 더 심각한 죄악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용할 때 가려서 하십시오. 툭하면 회의석상이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 예, 목사님 그건 제가 아는 바입니다만 압니다만 그건 제가 알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아는데요. 알면서요. 아는 게 그겁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쇼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첫 번째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무질서하게 행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 것, 질서 있게 행할 것을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교회의 나이 체계, 임원 체계, 뭐 직분 체계, 교리 체계, 뭔 체계, 뭐 질서 람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가 실제로는 제일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툭하면 믿음의 연조를 내세우고 툭하면 은혜를 내세워서 은혜로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해만 내가 경험이 얼마나 연조가 얼마나 됐는데 하면서 질서를 깹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내가 질서를 깨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이들은 그 질서를 깨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무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질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정해진 바를 넘어가는 겁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는 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바를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이미 앞선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9절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분수를 넘지 말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 네가 뭔데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참 시편 기록자가 기록한 것은 복이 있나니를 추구해야 할 그들의 복을, 행복을
방해하며 가로채고 있는 상대방의 분수를 넘지 말 것, 상대방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이 분수를 넘지 말 것이란 선이 이미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 좋습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는 건 좋지만 뭐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뭐의 원칙을 깨지 말라는 거였죠. 그걸 넘어선 것은 그냥 단순히 휴머니즘으로 인간 애가 말씀보다 복잡해지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구제는 교회에서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적 구제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진 구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곧 가르침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이미 두 가지를 해서 분수를 넘지 말아라, 가르침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도덕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뭐 예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의, 도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법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배려고 존재의 이유고요,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배려고 존재의 이유인 거룩이며 구별이며 성별이며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과도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을 전도해내야 된다고 아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 구별, 성결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절대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거룩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상대방과의 조화를 깨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곧 선을 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이 선을 넘지 않는 바 요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했다. 바울이요, 말로만 했던 게 아니었죠. 직접 보여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여기 분명히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줬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준 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구별됨과 거룩과 조화로움이라는 이 분명한 질서를, 선을 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본을 보인 건 뭐냐? 이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체적인 모습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얻어먹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한 듯한 것까지만 그 모든 일의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해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가격을 치루었다라는, 마치 가격택에 붙어있는 가격을 확인하고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이렇게 지불했던 이런 이야기, 기브앤테이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절대. 제가 그거 알아요.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을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게 될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될 것에는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값 없이 당연한 듯 프리 패스로 무료, 내가 사도인데 당연히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성도들께서 섬겨주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치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구분이 모호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섬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제가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러야죠. 온 나라가 김영란법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상한선을 올려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뭔 얘기입니까? 그걸 뇌물로 받는 것이죠. 값으로 받아 챙긴 것이 그 뇌물이고요. 바울은요, 값을 오히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그만한 값과 값어치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오후 아니면 주일날 오전부터 교사로 주방에서 반주로 청소로 헌신하며 예배의 순서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화분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먼지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든 부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시간이 정해진 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께서 거리가 됐으면 거리, 심지어는요 도로를 통행할 때 통행료가 됐으면 통행료가 됐든, 시간이 됐든, 피곤함이 됐든, 육신의 곤고함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값으로 지불을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사실. 뭘 얼마 몇 시간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내가 당연한 듯 값없이 먹지 않았다, 값없이 내지르지 않았다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가 애를 썼다. 점점 강화되는 내용이죠. 수고했고 애썼다. 그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바로 그들이 뭐라는 얘기죠? 게으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나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값없이 무의도식하지 않았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직 수고하고 애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값을 지불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어떻게 다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핏값을 어떻게 다 지불합니까? 그러나 그걸 당연한 듯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쓰고 수고함으로 값을 지불하려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값을 지불하며 수고하며 애씀으로 그걸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요,
예, 9절입니다. 자기가요 권리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참 아름다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무슨 권리를 이야기합니까? 사도로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정진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어디 이야기가 이야기되느냐?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바울에게 선교 이 팀과 선교 때문에 정해진 바로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일종의 선교 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한 당연함,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책임져 줌으로 인하여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것만 할 수 있는 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 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 선교를 위하여 당도한 지역에서 본인이 했던 일, 그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동네입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당연하니까 하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가져오시오. 안 되는 것이죠. 힘들지요. 그건 그때의 상황을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동네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이들을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고린도 서신에 기억될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일이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꺼름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음식은 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이죠?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헷갈린다 내지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혼란스럽게 여긴다면 그를 위하여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더 이상 입에도 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놔 보인 더 적극적인 권리를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여기서는요 권리를 제한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내가 왜 권리가 없겠느냐. 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놓을 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될 때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내려놔야죠. 그러므로 인하여 함께 가고 시작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참 시끄러울 때, 교단이 시끄러울 때요, 성도들이 시끄러울 때요, 교회가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날 때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시죠?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 그걸 내려놓고 스스로가 더 적극적인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쓰지 않을 권리를 또 사용했어요. 아주 더 적극적인 권리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인정하고 언제 본받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여기 목에 핏줄이 선다 그러죠. 그렇게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드러남과 자기의 특출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구별됨이라고 소위 말하면 자기의 정결함이라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막 목소리를 높일 때 사람들이 그걸 본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누구를 본받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권리도 없는 사람이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걸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본받는 건 초등학생 수준이죠. 그 자체를 본받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사람을 본받는 겁니다. 그가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을 본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값을 반드시 지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모든 것들엔 값을 지불하며 오직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고, 내가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권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것.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이야기한 건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라고 되려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발이지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으니까 그 따위가 되었지. 이런 건 본받을 것도 아니고요.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말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누구도 본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본받게 되었는가. 저도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본받고 싶은 마음과 그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건 아마 바울이 잘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보여준 본을 봤을 때에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제가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제가 또 누군가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렇게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은혜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이 고백했던 바, 본받을 바를 이야기한 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본받고 본을 보이는 존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